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장사할 때 누가 장사를 치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장사를 치렀는가? 두 사람이 장사를 치른 겁니다. 제자들은 다 사라졌고요. 더 장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오늘 보면 19장 38절부터 42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지가 아리마대죠. 그러니까 아리마대에 살고 있었던 그 출신지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죠. 지금까지 3년 동안을 숨기고 있었죠.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서 드디어 본인이 드러낸 겁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들하고 완전히 반대죠.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다 드러내고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드러내놓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드러냈어요. 거꾸로 됐죠. 그래서 드러내고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다시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져 있을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기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수집해서 가지고 가서 장사를 치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한 번 나오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가져다가 장사 지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께서 죽었을 때에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사람이죠. 자,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예수께 찾아왔대요. 밤에. 언제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밤중에 찾아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더니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말은 너는 육신의 태어남이다. 영적인 태어남은 그것이 아니다. 불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때 대화했던 존재, 그 이야기 끝에 나온 게 그 유명한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가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오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죠. 니고데모는 원래 바리새인인데 역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갔지만 역시 이 니고데모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이야기가 3장에 나오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또 한 번 나옵니다. 7장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3장, 7장, 19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도 역시 드러내지 않고서 있었던 존재. 자,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리트라 할 때 리트라 앞에 1번 써 있죠. 1번이라고 써 있으면 밑에 가서 찾아보시면 1리트라는 약 327g. 그럼 곱하기 100 하면요. 32.7kg. 쌀 한 가마니 20kg짜리 2개. 32.7kg나 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거, 이게 다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장사 지낼 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열정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열정이 있어요. 이 예수는 내가 수습해야 되겠다. 그 열정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고,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를 모셔와서 나중에 시체를 장사 지낸 곳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체를 넣을 수 없잖아요. 침향이 있어야 되고 모략이 있어야 되고 싸야 되고, 그 모든 걸 누가 준비해 왔어요? 니고데모가 준비해 왔어요. 두 사람이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이 시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 동산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이 있던 동산이에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좋다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좋다가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12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는데 순교하지 않은 제자 딱 한 명 있다 그랬죠? 누구요?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아들로 만들어 주었고,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모자지간을 만들어서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서 모셨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럼 여러분 11명은 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한 명만 순교 못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귀해요? 귀한 거 없다 그랬어요? 뭐가 귀해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다 귀한 거예요. 다시 물어요. 직분은 뭐가 귀해요? 목사가 제일 귀한 게 아니고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는 거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의 사명이 있는 거고, 직분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부장들이 있잖아요. 무슨 부 다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잖아요. 성가대도 있잖아요. 청소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사도 하잖아요. 그 모든 직임자들, 여러 가지 직임을 맡았던 분들, 부서를 맡은 분들, 뭐가 귀해요? 목사가 귀한 게 아니라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는 거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사명이 있는 거고, 직임자들은 직임자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죽으면 쓰려고 파놓은 무덤이 있어요.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은 무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덤이 있어서 거기다가 내 열심으로 이제는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사명, 그걸로 감당한 거예요. 나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뭘로 해요? 틈나면서 기도하는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나는 그래도 헌금할 여력은 있어. 그럼 헌금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고, 나는 헌금할 돈은 없는데 나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 그러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재능을 받았으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돼. 그런데 나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남을 돌볼 수 있는 있어. 그러면 시험에 빠진 사람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귀해요? 다 귀해요. 전부 다. 다. 제자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없어졌는데 제자들 없어지니까 끝이에요? 아니요. 제자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써요. 그럼 제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순교회까지 이르도록 충성하다가 순교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약간 시험에 들었다. 지금은 내가 약간 열심히 없어졌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럼 나는 어떡한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귀하죠? 그가 받은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파놓은 거, 그걸로 예수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수습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뭘로 마지막에 봉사를 해요? 자기의 그 열심으로 모략과 나머지 향품들 다 가지고 세마포 가져와서 예수를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것을 감당해요. 얼마나 귀해요. 성경이 한 번만 나오니까 안 귀해요? 아니요. 성경이 한 번만 나와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받았건, 어떻게 살았건, 몇 살까지 살았건, 무슨 일을 했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절 이제 20장으로 넘어갈까요?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2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앞에 2번이라고 써 있으면 그 밑을 쭉 내려가서 보시면 그 주간의, 헬라어로 그 주간의 그랬어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력에서 무슨 요일이 가장 앞에 있어요? 일요일이 가장 앞에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그 말이죠. 바로 그 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해요. 세 번째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게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 줬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러 가요. 가장 먼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이 여인의 열심이 어떻게 되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동도 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보았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렸죠. 깜짝 놀래가지고서 막 다시 뛰어갔어요. 누구한테 뛰어가느냐? 2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자, 다시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아요.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썼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19장 26절에 나오잖아요.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까 얘기한 얘기죠.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에요.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덤까지 막 달려가요. 3절 보시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아야 했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예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다 개켜져 있고 두건도 다 개켜져 있고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때야 믿었어요. 어디 갔네 없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믿었다 그랬는데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다시요.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0년에서 50년 후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30년에서 50년 후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정말 부활하셨네. 그런데 내가 그때 가서 봤을 때는 그걸 못 믿었어요. 못 믿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보니까 내가 못 믿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몰라요. 고난을 당할 때는 몰라요.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이 고난을 왜 받나? 뭔가가 뒤집어졌을 때는 몰라요. 왜 뒤집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뒤집으시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 그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뒤집었구나. 그때 이 일이 왜 안 됐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죠. 성경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멍청아 무식하게. 그때는 불평불만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무식하네. 이 바보야. 그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이 일이 나한테 왜 생기나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겨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왜 주셨나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거는 다 의미가 있다. 제가 지금 그 고난을 주셨으면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설교집인데 누구 설교집이냐?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이에요.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제목만 봤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교회 목회하실 때 썼던 책 이름이에요. 고난도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돼요.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까 그 마리아. 마리아가 가서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막 뛰어갈 때 마리아가 같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그냥 서가지고 울고 있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사도행전 1장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요? 예, 요한복음 바로 다음 1장 10절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돼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세요.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두 명의 천사가 붙어 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명의 천사를 항상 붙여주셨다 그랬죠.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것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전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몇 명의 천사가 붙어 있어요? 두 명의 천사.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두 명의 천사가 나에게는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 천사들만 남았어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뒤로 돌이켜 봤는데 누군가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은 몰라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라보니는 몰라도요 우리가 이 말은 알죠.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알죠. 랍비여 그러죠. 랍비는 원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랍오니는 큰 선생님 그 뜻이에요. 선생님 중에서 큰 선생님 랍오니 랍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랍비에서 라보니요 그랬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푸아로에. 누가 만나요? 베드로는 무덤까지 갔는데도 못 만났어요.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 만나요? 끝까지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시체라도 찾고 싶어 했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만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산상보훈 5장 8절에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본다 그랬죠. 청결하다는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있지만 청결하다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를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가 보면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봐요? 단순한 사람. 뭐가 단순해요? 나는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향할 때, 단순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누가 봐요? 마리아가 보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예수를 처음 만나죠. 우리도 이 땅에서 빚도 없이 살아가고 뭐 아무것도 없이 살지만 우리도 그런 열정 하나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32.7kg나 되는 몰약과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장사를 드렸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책에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파놓은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 장사를 지냈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략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장사를 지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귀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단순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 앞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